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연세 가족들은 미리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기에 새삼스럽지 않으면서 동시에 깊이 생각하면서 아마 이때를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내심 놀라면서 아마 가정에서 영적 생활을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단어를 안 쓰고 영적 생활이라고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신앙생활보다 진한 영적 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생활을 다시 쉽게 말하면 이기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잘 지켜야지, 잘 해야지. 그날에 만약에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날이 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데 육신의 생활과 영적 생활의 이중 생활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 이중 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을 어느 때가는 패배하고야만 합니다. 전쟁도 팽팽하게 적과 아군이 마주칠 때 한치에 물러설 수 없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냐? 생각과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죽어도 물러설 수 없다.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하는 사람들,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전쟁에 패배하면 죽지, 노예가 되지, 차라리 까짓거 노예가 될지라도 죽지는 말이야지, 이런 사람들은 벌써 한 步 물러서 있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다부동 전투나 6.25 때 낙동강 전투 같은 것들은 힘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 막아낸 것도 아니라 딱 하나, 외종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압박 속에서 당한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름을 넘어서서 죽음과 피비린내와 노예 속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처절한 생활을
일본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당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이 자유한 나라를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생각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서 오늘 우리는 번영하는 나라로서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정말로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담보 쌓고 이 나라를 지켰던가,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래서 그 노래 속에서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사람이 총탄에 쓰러지면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시체를 밟고 넘어가도 또 쓰러지고 또 그러나 절대로 이 뒤에 1m 한 채도 땅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는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내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자유하게 살아보자고는 절대 자기 목숨보다 컸기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치열한 것인데, 그런데 외정 30년 동안 압박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나라 없는 서름이 엄청난 고통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패배한 다음에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신하고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데, 너가 당해보고 살아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야, 죽어도 죄는 이겨야 돼. 죽어도 죄는 이겨야 돼. 절대 질 수는 없어. 왜? 지옥은 참혹해. 이겨야 자유해. 라고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사람마다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본문에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는, 괴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혹하고 의혹하고 유혹하고 간교하게 속인다는 말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마귀의 괴계를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괴계를 부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내던지냐는 사실을 짐작도 못할 만큼 역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지한 분은 절대로 알고 보고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영적 전쟁에서 지고 믿음을 버리고 파손하고 지옥에 뚝 떨어진 다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것이 마귀의 괴계였었는데, 그 참혹한 후회를 영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연세종교 담임 목사로서 단 한 사람도 마귀의 괴계에 미혹되어 빼앗겨 한 영혼도 지옥불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절실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지옥은 고통스럽다. 지옥은 참으로 힘들다. 지옥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도 지옥을 망각해요. 왜 망각하느냐? 이 육신은
항상 지옥을 망각하거든요. 왜? 육신 문제가 현실에서 다급하게, 육신 문제가 현실에서 눈앞에서 언제든지 생각을 다 육신 문제에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생활의 최후의 지옥을 끔찍하게 생각할 때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상시 생각할 수 없고 상시 잊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절망적인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럼 누가 잊어버리겠느냐? 누가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생각 속에 든 이 생각을 누가 잊어버리겠느냐? 예, 마귀는 그 생각을 점령해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상황과 천국의 상황을 망각시켜버리고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 들으면 또 기억나고 밖에 나면 또 망각하고 망각하는 자에게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 생활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영적 생활에 대해서 9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저 육신이 즐거운 일, 유익이 되는 일은 마음을 또 쏟고, 마음을 쏟고,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빼앗길까봐, 이 일에서 소외될까봐, 이 일에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이 좋은 것을 되찾이가 안 될까봐 굉장히 마음을 쏟는데 신앙생활은 그보다 영원히 큰 영적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을 쏟지 않을까? 응? 우리가 연희동의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짜장면을 시키다가 강대땅에 앉아서 기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다가 돌아서서 나서 막 퍼먹고 주고 또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기도고 그 아침에 이거 자다가 늦잠 자면 안 되는데 1시간 내에 일어나야 되는데 1시간 반 내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딱 일어나서 씹으면 아이고 너무 많이 잤네 또 이렇게 사모해가며 기도 생활이 사모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가 되고 억지가 되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불편스러워. 감사하고 기쁘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많이 알아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면 억지로 앉아서 그래도 언제부터 언제가 기도 시간이지? 그러면 좀 늦게 갔다가 어떻든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미안합니다.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는 곳에서 벌써 억지로 변하면서 억지는 그냥 변하느냐? 첫 번째는 실적으로 변하고 두 번째는 억지로 변하고 세 번째는 무관심이 돼버릴 때 더 이상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음에 떨어져서 망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깝게 그게 없죠. 제가 어려서 신앙하던 교회에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의 기도 소리는 항상 끊어지지 않았어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에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시면
그게 전교인이 법이요. 그저 듣는 순간에 벌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산다는 원칙이 서 있어서 절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라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르러 갑니까? 농촌에서. 어디라고 여러분 우상숭배 제사하러 갑니까? 어디라고? 예. 근데 군대 갔다 와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군대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큰 교회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충분히 딱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야. 아니 왜 기도 소리가 없을까? 왜 찬양도 없을까? 아니 왜 그렇게 손뼉을 치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그냥 교회가 뜨겁기가 가마솥처럼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혼합주의, 자기 개인주의, 아무리 들어봐도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련은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럴듯하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주석해서 설교하는 그 모습. 근데 너무 신기해. 성도들이 다 차. 그러나 왜 이렇게 예배가 다 죽었나? 근데 설교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도 없어. 이야, 군대 생활 3년에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밑받친 독에다 물 붙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이 영적 생활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교인도 얼마나 많이 줄었느냐? 많이 줄었어요, 교인들.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다 예배 일찍 맞추고 점심 먹고는 전부 다 일하러 가더라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야, 그전하고 지금하고 교회가 달라졌어. 세상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째, 영적 생활을 부르짖던 목사님이 달라졌고, 두 번째, 안 하던 도맡는 것을 하우스를 쳐놓고 쫙 큰데 그 점심 먹고 나가서 공기도 바꿔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도마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내가 과거에 나도 한때 그랬어. 왜? 쓸데없는 짓 했지. 아니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그 해와서 뭐 지금까지 뭐 된 거 있어?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충격. 여러분 왜 그럴까? 마귀역사는 기도하는 거 막아버렸어요. 아멘 소리 막아버렸어요. 생명이 넘치는 심령을 그 영과 공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가는 날쌘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라졌어요. 밖에는 육신이 바쁘게 계속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침을 시켜버리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동은 돈 뿌리는 노동은 하루
일하고 주일날도 오고 밤새도록 가서 지키고 또 일하고, 그런데도 더 못해서 시간이 짧아서 아닌데 왜 예배 시간은 딱 1시간도 못 드리는 예배가 돼버렸는데 앉자마자 졸고 자고, 끝나서 일어나서 나갈 때는 싱싱하게 나가고, 들어올 때부터 늘어쳐져 들어와서 그냥 졸고 자고, 무슨 소린가를 못 알아듣는 소리 듣고 가고, 그걸 신앙생활을 합시고 하더라. 이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그냥 한 몇 년 만에 초토화시켜버리고 말더라고 말이야. 사랑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연세 가족들이요, 사람이 한 번 양보하면 양보한 만큼의 이 양보의 한 영역을 마귀가 내주겠는가? 안 내주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가 다른 건 다 내줘도 영적인 신령한 거룩한 영역은 절대 내줄 수가 없는데 쉽게 내주잖아요. 오늘도 3일 예배입니다. 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저 늦게 와도 되고, 그저 대충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저 예배는 자기 기준. 벌써 모든 신앙생활은 내 현실의 기준이 되고 상황의 기준이 되고 내 육신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내 영혼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 이 사람이 죽은 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영혼은 죽어버렸어. 생명의 말씀이 없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 기도 생활이 없어. 성령 충만이 없어. 나태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저도 비가 막 오는 날 이제 무슨 일이 비 맞아가면서 우산을 쓰고 가다 보면 신기하다. 아니 저 흙 있는 듯해서 여기까지 지렁이가 올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꾸물 올 텐데 어떻게 지렁이가 이 아스팔트 길바닥에 딱 이게 떨어져서 꿈틀거리고 있나? 꿈틀거리고 있나? 이미 그 지렁이는 산 것 같으나 이미 죽었어. 왜 죽었느냐? 자기가 살아야 할 흙을 떠났다 그 말이죠. 아스팔트 위에서는 절대 지렁이가 못 산단 말이에요. 습한 곳에 산다고 말이에요. 예, 비가 그쳤어요. 나중에 또 가다 보면 지렁이가 꿈틀 살아있어요. 한 이틀 지나 보면 바싹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지렁이는 지렁인데 옛날 생동감 있는 지렁이가 아니라 바싹 말라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집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적 안위함과 여러분 스스로 그저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가 되고 나태고 게을러도 신앙생활의 활력이 완전히 죽어있다면, 그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꿈틀거려봤자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토양을 떠나면 이미 그는 죽은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보존되고 있는가를 잘 살피지 못하면 지금은 안 되는 때라고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문자를 통해서 설교 형식으로 문자를 넣어가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이죠. 왜? 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한 번 뭔가 신앙생활에 의기소침이 딱 되면 왜 바로 소생해야 안 될까? 왜 바로 소생해야 안 될까? 바로 또 의기소침이 한 가지만 딱 되면 말씀 듣는 것도
빨리 끝나라. 기도하는 것도 흥얼대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매사가 더 실증나. 이 사람이 누구냐? 영적 생활에서 유괴생활로 돌아온 사람이야. 그럼 유괴생활로 돌아온 사람이 예배는 뭐로 드리느냐? 종교적 의미가 있어. 난 죽으면 지옥 가면 한데 희미한 그것 때문에 끌려와서 예배 드리나? 이미 실상은 죽은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안타깝잖아요.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도 소리가 팍 나는 교회, 아멘 소리가 팍 퍼지는 교회, 충성하는 소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성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바쁘고 정신 차리게 움직이는 교회. 왜? 살아있기 때문에요.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정신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느냐고 말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고 말이요. 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한번 딱 자기 먹이를 발견하면 사자가 포기하는 거 봤어요. 왜? 포기하는 거 봤어요. 사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빠르냐? 도망가는 자보다 훨씬 빠르다. 이미 쫓아가는 순간에 도망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야, 그거. 사실은 죽은 거. 여기서 나를 막아줄 자가 누구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영역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힘밖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미 내가 맥혀서 죽었는지 쫓기고 있는지. 쫓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 오시면 큰일 났는데, 예.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에 쫓기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지? 우는 사자 마귀에게 쫓기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얼마나 정말 딱한 사람이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의식조차 사라진 사람이요. 신앙생활의 의식조차 살려고는 생애 본능이 사라져버린 사람이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조금 뭔가 오늘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면 밥이 우선이고 예배가 두 번째가 되죠. 그럼 밥을 먹고 앉았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늦었어요. 늦은 거면 어차피 늦은 거 끝에 가서 죽도나 받아도 내가 참석하다 왔다 가도 되는 것이니까 뭐 집에 앉아서 어차피 드릴 거 뭐 늦으면 잘근잘근 그 예배 시간을 다 우는 자자에게 맥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좀 전혀 모르고 있죠. 본인이죠. 우선이 뭐냐고 말이요. 항상 신앙생활과 예배와 기도생활과 내 영혼 관리와 내게 맡은 사명 관리가 내가 지금 육이 원하는 곳으로 이 손으로 밀리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아있다나 실상은 쫓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으면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여러분 죽는 줄 알고 죽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 때가 늦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 피곤하다는 거 들었어요? 피곤해도 해야지. 그리 왜? 피곤보다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앞장서. 피곤보다 말씀 듣고 싶은 생각이 앞장서. 피곤보다 기도할 생각이 앞장서. 피곤보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 충성하고 싶으면 앞장서기 때문에 부모를 끌고 와서 충성하고 가야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이오. 그런데 피곤보다 영적 생활이 사모함이 앞장서지 못할 때 육신의 피곤이라는 무게가 끝없이 내 신앙생활을 결국은 꿀떡 잡아삼키고 말할 때 내 영적 생활에 꿀이 보이 되겠느냐. 이미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왜? 영적 생활을 해본 사실이 없으니까요. 해본 사실이 없으니까. 예.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인이 30%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왜 떨어질까? 떨어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탁주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절대 어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영원한 문제예요. 예, 우리 여기 복숭아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여섯 그루 정도가 있어요. 예, 복숭아 나무가. 그런데 지금 다른 나무들은 다 복숭아를 땄고 지금 한 나무가 따 있어요. 주먹만한 거 한 3, 40개 열려 있어요. 이만한 거 열려 있습니다. 새파란합니다. 복숭아가 지금 아직도 안 익어가지고. 근데 밑을 쳐다보면요, 떨어진 복숭아들이 누렇게 새카맣게 바싹바싹 썩어가 있어요. 왜 이만큼 컸다 떨어질까? 왜 다 커서 떨어질까? 벌레 먹어서 떨어지든 바람이 불어 떨어지든 나뭇가지끼리 서로 부딪혀서 떨어지거든 못 견뎌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귀 역사의 수단과 어떤 괴계라도 우리는 절대로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못 견디면 안 된다. 맞는 말은 안 해요. 기도 생활에 못 견디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에 문 닫고 개점 휴업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첫 행보요 마지막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육으로 싹 들어가면 영적인 일이 바쁘고 정말로 굉장히 부산하고 영적인 일 때문에 시간을 쪼개 쓰던 사람이 이제 영적인 일을 집어던지고 육의 일 때문에 바쁘고 시간을 쪼개 쓰고 계속 바쁜 일이 생겨서 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마귀는 만든다. 이 괴계를 누가 알겠어? 안 보이는데, 환경이 만들었는데, 상황이 만들었는데, 현실이 만들었는데, 육신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벌써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신령한 영적 생활의 패기가 팍 꺾여버리면 저 사람 영적 생활에 타격을 받았다 무엇인가 어떤 타격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이 하이아나들이 난 그것들이 그렇게 난 잔인한 것인지를 몰라도요. 들소, 이제 그 들소들이 살고 짐승들이 사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데, 예, 들소를 이렇게 쫓아갑니다. 들소를 뛰어올라가 궁뎅이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다리 다리를 막 물어뜯고 생달리를 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소가 결국은 그 조그만한 하이아나들 떼져서 돌아다니는 그것들에게
결국은 앞을 가지 못하고 이제 쓰러져. 근데 쓰러진 그 하야자의 손을 놓고, 참 죄송하고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배를 입으로 물어 뜯어도 산채로 창자를 질겅질겅 씹어먹고 살아서 펠딱펠딱 해가면서 그걸 못해보고 죽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붙들려서. 시작부터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거든 끝까지 열심히 하고, 예배를 사모하거든 끝까지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감사는 끝까지 감사하고 어딘가 모르게 내가 실족함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신앙생활의 기력이 떨어져 패기가 없어, 영적 패기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사자가 질겅질겅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적 생명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일에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육의 생활로 딱 돌아서면서, 나도 옛날에 해봤어, 이런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다 뺏기고 남은 건 600주순 육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육의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생활하다 육의 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영에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다 뺏기고 육의 생활로 돌아오는 순간에 내 영혼은 이미 끝나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면 그러나 모르거든요. 왜? 영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미 죽은 것은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없어요. 이미 죽어서 썩어갈 뿐이야. 썩어갈 뿐이야.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텔레비를 켜놓고 가만히 봐봐요. 이 보면 안 되는데 내가 보면 세속화되지, 보면 영적 생활에 내가 지장이 있지, 알면서 뭐들어 켜. 알면서 뭐들어 키냐니까. 알면서 켜. 키면서 궁금하다, 무슨 소리 하나 모르겠다. 궁금을 풀려면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자기가 다 보고도 다음 궁금이 또 있어. 궁금하다. 그래서 계속 궁금을 찾아가다 보니까 끝까지 못 끊고 그걸 바라보고 그 속에 파묻혀 살면서 그 세계와 사람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건 뭐 누가 부인할 일이죠. 다 경험해온 일인데 실증나지 않아요. 절대 실증나지 않아요. 왜 실증 안 날까? 성경과 틀린 얘기도 실증나지 않고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실증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요, 저는 가끔 그런 편지도 오고 이제 문의도 오고 그래요. 우리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 번 처박히면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근데 나이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거기서 뭘 보기 때문에 문까지 걸어 잠그고 그렇게 미치도록 보느냐? 근데 교회는 어떻게 나오느냐? 교회 나와서 앉는 걸 보면 영적인 폐지가 전혀 없죠. 설교도 아멘도 없고 앉아서 왜 잠을 잤어야지 유튜브 하느라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 끝나면 나가는 속도는 빠릅니다. 나가는 속도는 왜 그럴까? 다 이미 신령한 잠재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마귀가 이렇게 잔인하게 방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실증나지 않게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모레도 그걸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 세상 말로 바라볼 때 이건 중독됐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걸 포기하고 한 번만 안 되게 하는 귀신이 지배해버렸다. 지배해버렸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지배당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 보세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 보라니까. 그렇게 지배당했는데. 근데 본인은 내가 지금 보고 싶어서 보지 내가 악한 영에게 지배당했다 전혀 모르거든요. 이거 참, 왜 들어서 어떤 때 얼핏 내가 이거 신 역사 아니야? 악한 역사 아니야? 영의 역사 아니야? 마귀 역사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이 그게 사로잡혀서 계속 절박당해서 그리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알면서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미 사로잡혀서 이제 우는 사자의 아갈배기에 들어가니 거기서 자기 스스로 버티고 나올 기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그래야 살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가고 싶은 천국 가라 그 말이오. 가서는 안 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오. 안 된다. 마귀 역사에 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 이 세상에서 가만히 사람들이 헛짓을 부르니까 6의 일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 오래 했더니 너무 질려버렸어. 그런 거 봤어요? 6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하면서도 그게 왜 내가 이런 일에 미쳤는가를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그 실증 나서 못해 그런 거 봤어요? 도박도 중독이라고 하지. 중독. 도박만 하게 하는 악한 영이 그걸 끝까지 도박하게 만들고 사행심을 불러일으켜도 끝까지 목적이 뭐냐? 가정이 파산되고 그것 때문에 이웃도 오고 그것 때문에 폐인이 되고 목적이 뭐예요? 영역 간에 다 망치자는 이 잔인한 마귀의 수작. 우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앞에 놓고 내가 뜯어먹자니 얘가 아프겠다. 나는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아파도. 그런 거 봤어요. 먹이를 놓고 먹이의 사정을 보고 사자가 먹이를 놓고 먹이가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런 사정을 뭐냐 잔인하게 자기 욕구대로 씹어먹지 않냐 이 말이고. 우리는 잔인한 그림에 그렇게 다 먹어버려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 그 사실을 모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박하다가 실증 내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요. 도박하다가. 제가 서울 살 때 내가 잘 아는 저 충청도 참 돈 많은 부잣집에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뭐 드는지는 모르는데 돈은 펑펑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요새 뭐 드십니까? 나 열심히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요? 왜 낮에는 빙글빙글 놀고 그 저녁에는 어디가 나 없어져. 도대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대학도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고 왜 저러나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사업으로든 그럴 것이지. 근데 무엇을 하느냐? 도박을 합니다. 도박. 저녁에 가서 도박을 해요. 뭐 도박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저녁마다 도박 시간이 딱 되면 그때는 낮에는 안 했거든. 도박 시간이 딱 되면 어김없이 딱 출근하다가 새벽에 끝날 때서 돌아서 나와요.
그러면 도박해서 돈을 얻느냐? 다 내비려. 한번 나보고 그래. 윤영, 저 도박하는데 한번 구경 한번 올라냐? 뭐 구경을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재밌다고. 아니,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 내비리는지 묻었는지 무슨 도박을 하는데 재밌는가?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이게 잡아당겨 돌리면 뭐지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뭐지 맞고 뭐 하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돈을 얻는 것보다 내비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볼 때 이 사람이 돈 없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애쓰느냐고 그것을 하는 사람 같지 않고 이건 아주 취미고 오락이고 아주 너무 재밌어서 미쳐서 중독하다 든다 그 말이요. 네, 그때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사람이 육군 이제 그 중위 출신인데 암흑의 중위. 자네 이 사람아,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서 뭐 공부한다고 올라왔는지 모른다고 올라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돈을 이렇게 많이 대주는데 시골에서 대주는데 중간 도시 시골에 대주는데 좀 돈 좀 아껴 쓰고 좀 자네가 좀 그러지 말게. 아니, 전 지금 앞으로 좀 남은 시간 동안 잠깐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녁마다 새벽까지 미쳐 설 수가 없어. 나는 한 번 따라가다 조금 있다 바로 나왔는데 이건 구경을 일이 아닌데 바로 나왔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또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아니, 그거 말이요. 내가 암만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일 같더라고. 내 생각엔 정신이 똑바른 사람. 그럼 내가 정신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것 같다고. 밤새도록 뭐냐고 그게 도대체. 돈은 일해서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해서 벌어야 노동의 대가를 벌어야 값지도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있지. 아니, 아버지가 그냥 시골에서 무작정 보내주는 돈으로 매일 그 지도까지 돈다. 아니, 당신네 집이 얼마나 부자길래 이러는 거요. 그랬더니 내가 돈 아무리 써도 문제는 없는 집이야 우리 집은. 나 참 보통 문제가 아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증 안 나요. 아깝지도 않아요. 아깝지도 않다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왜 영적 생활은 그렇게 육의 일에 망하는 일은 철저하게 시간 아끼지 않고 다 퍼붓어 대면서 마음을 쏟고 시간 가는지 어느 순간에 새벽이 왔는데 왜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이 길고 기도 시간이 길고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도 아깝고 예수님은 피 흘려 나 위해 죽었다는데 그건 뒷소리만 듣고 사실은 내가 받아들여 믿지 않고 인색해 터지고 시간이 인색하고 예배가 인색하고 기도 시간이 인색하고 충성이 인색하고 신앙생활 전체가 인색 터져서 바지 못해서면서도 세상에 육신 일은 유익이 없고 도움이 없어도 미치듯이 좋아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이 마음을 두면 끝까지 그렇게 방어도록 그러느냐 그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독, 세상 말로 중독, 영적으로 귀신이 그렇게 지배하고 그 일만 계속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예수 가족이요,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영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이요. 넘어가면 장악당하는 순간부터 나올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중독에서, 내가 악한 영에서, 세속에서, 육신으로 장악당한 내 생활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빠져나와서 영적 생활을 하며
내 영적 생활의 주체가 내가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할 때는 육체는 영적 생활의 주체인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데 육체가 삶의 주체가 되니까 영적 생활은 할래 할 수가 없는 것은 육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육체의 생각을 사용하지 못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해, 가진 육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전도하고 싶은데 안 돼. 왜? 육신이 절대 우는 사자같이 강한 힘으로 내 영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있더니 도대체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잘할래 잘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 내 육신이 끝나면 그때서 자기가 결박당한 것이 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의 영성통태를 바라보는 순간, 야, 내가 이렇게 결박당해 살았구나, 악한 영역에서 철저하게 결박당해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그 말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저 아마존 같은 데나 저런 큰 아나콘다 같은 그 뱀들이 사는 것 그런 데에서 여러분 들수 같은 것들이 한 번 뱀에게 붙으면 그냥 숨도 못 쉬고 꼼짝부터 강하게 조여오는 이 힘에 의해서 그냥 바로 퍽 쓰리죠. 그럼 벌써 아가리를 소 입에다 딱 들이대고, 그리고 그 똘똘 마른 그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가면 또 입속으로 차츰차츰 집어넣어서 한 6시간 정도 먹어버리면 그 소 한 마리가 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벗어날래 벗어났어. 그렇게 큰 소가 그냥 볼 때는 어떻게 저 뱀이 저 소를 삼킬 수 있을까? 아니, 입이 어떻게 삼킬 수가 없는데 그 뱀이 입으로 들어간대. 적게 보여도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게 악한 마귀 역사이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오. 정신 차리라.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즐기는 거 봤어요? 술 먹는 사람들, 술 먹으면 쌍소리 하지요. 실수 많지요. 해서는 안 될지도지요. 그러고도 내가 술 먹으면 부끄러운 소리를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이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거 추태 부리고 있구나, 내가 보고서는 안 돼,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근데 술 깨면 술이 또 먹어요. 잠언서에 뭐라고 했느냐? 술을 깨고 또 술을 찾는다 했어. 또 찾는다 그 말이에요. 술을 못 깨요. 얼마나 술 먹으면 술의 감동이 힘은 줄 아십니까? 술의 감동이 엄청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에 사는 어떤 부잣집 이제 아저씨가 계셨었어요. 그 아저씨는 등치가 이만해요. 등치가 이만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 그 앞에 집 어딘가 거기서 술을 이렇게 먹다가 소주 담는 비용이 단지가 요만한 단지가 큰 단지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그 단지를 불끈 들어서 자기 무릎에 갖다 딱 놓으니까 그 술 그것이 깨져가지고 아주 살이 찢어져 넌더리가 됩니다. 그래도 술에 취해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했어요? 술이 취해서 아무리 다치고 쪼개지고 찢어져도 나는 아프지 않다. 술의 감독이, 술독이 이만큼 대단해. 그리고 다음날 또 술을 찾죠. 여러분, 술김에 무슨 짓을 못합니까? 라는 말이 있잖아. 이게 술의 감동이에요. 술의 감동.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술 실컷 먹고도 엄청난 술값이 비싼데도 돈도 없는 주제에 오늘은 내가 술값 내요. 이게 술의 감동이야. 술의 감동.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정말로 내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다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왜 그러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아 내가 너무 감사하니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살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벌써 육신이 NO! 안 돼! 브레이크를 딱 걸어. 그거 손해야. 육신에게 손해야. 뭐 그런 감동이와 감동은 이게 성령의 감동에 술의 감동만 또 못해서 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앞에 부들부들 떨리는 떨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만큼 그분 앞에 자세가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분 앞에 몸은 있는데 속의 진실은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발기발기 찢어져 주님 앞에 마음 모아 드릴 수 없는 당신의 패배된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한번 살펴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못 드리는 사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열심히 부모주를 섬겨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는 사자는 삼킬자를 찾는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때 자는 자는 피할 길이 없다. 깨어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기다려라. 경성에서. 근데 육신이 기도를 필요하고, 여러분 육신이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며, 육신이 뭐 때문에 깨어있고 근신해야 되며, 육신이 뭐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육신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어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면서 사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지금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나를 잘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할 것이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렸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적 신앙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때가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육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그걸 이용한 마귀 역사에 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 마지막 때의 길을 지나가는 말도 행동해야 할 때예요. 함부로 살 때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지금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때라 이 말이요. 깨어 있으란 말이 잠자다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라 듣거든 움직이는 때가 되라 그 말이. 듣거든. 그래서 육신이 생각이 영혼의 생각을 배제해버리고 사는 사람, 성령의 생각, 내용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 결정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령의 영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사망을 몰아내면서 생명의 생각으로 약동하고 있는가? 생명의 생각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영적인 힘으로 육신의 생각을 도태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내가 살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지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벌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내가 살아있을 때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지금 때임을 잘 알면서 절대 영적 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했는지 지금 집에서도 무릎 꿇고 자세 똑바로 하고 실적 낸 거 무관심한 거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역신의 정욕의 끄대로 살았던 거 세상 풍속을 쫓았던 거 세상 미디어에 빠졌던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이게 다 내 생각을 장악한 악한 역사가 그놈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리저리 제 생각대로 끌고 다니는 마귀 역사라면 우리가 얼마나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죽은 자냐고 말이오.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 우리는 살려줄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피 흘려 죽어도 내 죄를 갚아서 죽인 것을 무효시키고 나를 살려냈으니 이제는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재림의 때에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 천국에도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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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영적 생활하며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의 생각에 이끌려 살았습니까? 악한 원수와 미역사에게 이끌려 미혹되어 주님 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 내가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주님 성령의 생각을 내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았다면 이제 주님 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박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유튜브 중독에서 주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악한 원수에게 붙들려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요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마지막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생활 영적 생활하기에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일도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영혼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가 약한 원수에게 이 마귀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이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마음 쏟아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쏟고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악한 원수에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의 계기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 이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 이 영적 시간을 악한 원수에게 빼앗겨 내 영혼의 때가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주님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도 주님 망하지 말라고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다라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사들교회와 같은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이 이기신다. 우리 주님만이 살리신다.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생활을 최일선으로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절대 망해서는 안 돼요. 절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마귀 역사에도 괴계에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주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세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연세가족들이 더 애절하게 기도해서 2시간 이상 기도해서 내 영적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어 순종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예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 뺏겨도 육으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 뻔한데 내 영은 영원히 망할 것이 뻔한데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귀가 잔인하게 주님 계속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속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육신의 일에 내가 주님 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위한 일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에 마음 쏟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에게 결박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귀 역사에게 결박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압도당하고 성령으로 결박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죽을 각오하고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어도 나는 죄는 이겨야 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지면 내 영혼은 비참한 저 지옥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육신은 이 지옥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포기하게 자꾸 양보하게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들지만 주님 내가 왜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죄값이 분명히 사망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왜 나는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네 안에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악한 원수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억지라는 이 영적 생활 벌써 심증으로 무관심으로 주님 변질되게 만들어서 주님 사랑을 아무리 받았어도 망각하게 만들고 심증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선도를 올려는 악한 원수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 공급해 주셔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정신 안 차리면 영적 생활 무너져요. 영적 생활 무너지면 내 영혼의 때는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으니 육신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쏟으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연세가족들이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양보하면 계속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이 악한 원수는 파고듭니다. 오늘도 주님 틈을 내지 않도록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며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을 알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연세가족 되게 도와주시고 환경 조건에 내 생각에 좌지우지되면 그것은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정신 차려서 최후의 그날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 가족들 윤세주한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사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은 육신보다 영원히 소중합니다. 육신은 어느 순간에 세월 속에 늙어 사라져 한겨목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오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했으니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 풍속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주관하는 자가 악한 영이라고 말했으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사망의 세력인 마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와 더불어 거룩하게 신령하게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볕달을 향해 달려가 결코 천국 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 태우고 게으르게 하고 나도 모르게 진실과 참이 무너지게 하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의 공로에 입으로 감사한데 속으로는 전혀가 감사가 없는 외식하는 자, 나도 모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예배 속에 오직 감사도 진실도 참도 아무것도 없는 의식과 외식만 있는 이 모든 것, 마귀 역사가 이미 내 영적인 생명을 우는 사자같이 먹어버렸든지 죽었든지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잘 알고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산자처럼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이겨내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과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육신을 통해, 환경을 통해, 현실을 통해, 상황을 통해 저들을 끝없이 믿음에서 타락시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게 만든다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가정에서, 집에서, 부엌에서,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아이들 속에서, 엄마 아빠 속에서, 부모 형제 속에서 모조리 싹 다 떠나가라. 육체를 교육하는 질병도 다 가지고 떠나가라. 가난 생활고도 다 가지고 떠나가라. 이 원수 같은 놈들과 이 하는 짓은 다 신앙생활을 마비시켜서 영혼을 지옥 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네가 지옥 보내는 원수, 너는 도무지 네 사정이 밝게 드러났으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휴가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떠나가라. 아멘 하는 자의 집에서, 가정에서, 신명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죄종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나를 영적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기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육신을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그놈에게 사냥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가족들에게도 오수박들을 만들어서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되어졌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이 기름 좀 비우고 주님 뵙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하나라도 타락할까봐 걱정하는 이 종의 심정이 내 심정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목숨을 대성물로 주신 예수 정신입니다. 주가 이 정신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게 하시고 성도를 지키기에 파수꾼처럼 지키게 하시고 결국 하늘나라까지 인도케 가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강건하게 사용하옵소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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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